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부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했습니다. 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도에 낙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선을 잘 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느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니죠. 누구를 위한 일인데 자기가 뭔데 낙심하고 말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다 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바라는 것입니까? 당장 좋은 열매가 맺히고 큰 칭찬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나를 존경해주고 그래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고든지 선한 일이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선한 일하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시편 37편에서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하고 사는 사람,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은 절대로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한 것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무슨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이것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선이냐 아니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했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선한 일로 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창부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일이건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사실은 목적과 순수한 동기 그리고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방법, 이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관심 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냐 하면 바로 동기적인 선입니다. 도대체 그 선을 행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할 때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우리 주의 성도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정에서의 성까지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헛된 선행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고 또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선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지만은 6절 말씀에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는 자,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충고를 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지목해가지고 사귀지 말라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 부끄럽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과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는 인간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이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이거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낙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건면해 보십시오.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내가 할 일만 하고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말씀을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딱 두 번만 만나라. 기도하고 찾아가서 두 번 만나서 건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라. 이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하되 더는 만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끝없이 찾아가서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목회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천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옛날 일입니다. 한 50년 전의 일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딸 약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딸 약혼식 주례를 목사님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건망증이 좀 심해서 그 약혼식 주례를 하는 그 날 시간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약혼식을 하려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대충 넘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건망증이니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건망증이 2차로 발동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부산에서 했는데 그 결혼식에 누가 가든지 아니면 축전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 장로님의 화가 꼭지까지 났습니다. 아주 삐졌습니다. 그런 채로 교회를 나오는데 이거 야단 났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장로님 기도 차례가 되면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이 주보 대표기도 이름에 나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목사님이 나오게 해가지고 대신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 차례가 와도 그 추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추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고 또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해가지고 또 썼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님이 잘못을 하긴 했죠. 그 목사님이 1년에 22번을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번을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도 그 장로님 마음이 안 풀어지더라. 끝까지 안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그 새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2번 찾아가서 건면을 하고는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장로님 집 건너편에 있는 집, 안 믿는 집인데, 국수를 만드는 집인데 그 집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귀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덤벼들면서 하는 말이, 그거 하나 삐졌다고 목사님 속 속이는 놈이, 에이 정신 차려. 귀신이 그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귀신이 그랬다고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그 아주머니 붙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랍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찾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7년이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이 지나서 귀신이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는 회개하고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는 다시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된다니까요. 100번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리서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번 만나고 잊어버리라. 2번 만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좀 보셔야지 우리 제주로는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라,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하셨습니다. 연락한다고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동화하기가 쉽습니다. 전념이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찾아가서 건면을 하잖아요. 건면을 하는데 자꾸 찾아가게 되면은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불평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잘못되는 것은 그 겉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굉장한 사람인 줄을 압니다.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굿신굿신 하더라 이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안 찾아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점점 교만해지죠. 점점 회개할 길이 멀어지죠. 찾아갈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떠나라. 그래도 여전하게 사귀다 보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듭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말해서 건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덮어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혹 어떻게 오해한다든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든가 어쩌다가 인간관계에서 교인관계에서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뭘 그렇게 문제 삼습니까? 기도하고 한번 손잡고 악수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잔뜩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큰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찾아가서 건면하고 위로하고 또 건면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떠나라, 사귀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사람은 좀 충고를 하지만 여러 사람이 집사님이 잘했어, 집사님 말이 옳아 이래 주니까 점점 더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그리 말씀하고 이번에는 그러나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하십니다. 형제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나 떠나라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하죠. 제가 잘못해서 충고했지만 속상하다고 삐지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걸 붙잡고 위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위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잘못하고 지금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그 시간에 자꾸 돌아보고 위로하다 보니 자기 존재의 가치를 너무 높이고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저의 행동을 정당화해버리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형제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로교를 창시한 깔뱅이 말했습니다. 형제답지 않고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 형제로 대하는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를 사귀지 않고 떠나고 부끄럽게 깨닫게 하고 하지만은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잘못을 인지하고 그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똑같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 생활의 길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을 축복의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평강을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시흥전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마음씨가 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나누어주고 베풀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눌 때, 베풀 때 그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뿌린 그 씨앗들이 그 자손대에서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교리적인 문제, 실생활 문제, 시험이 들었을 때,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총명이 생겨나게 하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잘 분별하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쭉 걸어가는 우리 시흥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민강 집사님